명절 잘 보내셨나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찾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바디메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잠깐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다가 거지였습니다. 하루하루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인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전인격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존재로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더 억울한 것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죄와 허물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로 가서 벌을 받아야 될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반전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치유받고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치유와 회복을 대략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광명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이제 눈이 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지 않아도 눈 감을 때도 먹고 살았으니까, 광명을 찾았으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멸시 조롱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어서 인기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경에서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40년이 지나도록 지금 바디메오를 복음의 식구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쓰임을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바디메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구원, 바디메오의 환경, 바디메오의 질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실종, 맹인, 거지, 이 고통의 처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는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를 만나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이 시간, 이 장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를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There are no accidents.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참새 한 마리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허용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위대한 설계자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연히 부모님의 어떤 사랑이나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려고 선택했습니까? 황인종으로 살아가려고 선택했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선택했습니까? 내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키가 그만하도록 선택했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생기도록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부모나 또 주위 사람이나 하여튼 선배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응어리지고 풀려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깨끗이 잊으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기 전에 예비 작업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나 나나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 왕권을 하나님께 내어주기를 주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셔서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비 작업을 잘 하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지고 부서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과 환경이 막힐 때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를 보면 이러한 섭리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바디메오는 여리고 출신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했고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하루하루 빌어먹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는 인생이었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 된 일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바디메오의 실존, 고난과 약함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디메오의 약함은 축복이요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한 약함에 놓여 있었고 그 약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렵고 힘들고 이 가난한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낮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얼마나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꿈에도 사모하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귀가 번쩍 열리겠지요. 무슨 얘기냐면 그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마도 여리고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더라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더라도 예수님을 찾고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디메오의 삶을 계획하시고 바디메오에게 맹인과 거지라는 약함을 허락하셔서 바디메오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섭리를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 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들고 자기 엄마하고 공모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플러스 자자손손 되도록 잘되는 복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형을 두 번이나 속임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야 했습니다. 형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막 길이길이 날고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고 이제 외삼촌집 하란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집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서 그 머나먼 타향으로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 교통도 편리하지 않았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철도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야곱 혼자서 낙타를 끌고 갔든지 걸어서 그 수백 킬로의 길을 가야 했는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산적들이 나타나고 도적들이 나타나서 가지고 있던 것 빼들고 혹은 노예로 팔거나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야곱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베이트엘 하나님이 집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부모로부터 들어만 왔던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간접적인 신앙에서 직접적인 신앙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엄청난 은혜와 약속을 받게 되고 서원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읽어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기 이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만 사랑하도록 허락하셨고 그와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도록도 허락하셨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도록 하기까지도 허락하셨고 그 형 에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고 철저하게 홀로 되어서 한계 상황을 만나도 정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록 딱 야곱의 상황을 몰아가신 후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집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분이 여행을 돈이 많고 풍족해서 여행 가는 기분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죽을 고비 때문에 난생처음 이 집을 떠나게 되었고 어렵고 힘든 그 여행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 상황 환경에 몰리게 되자 야곱은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 전에 아버지 엄마로부터 들어오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겸손해졌고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시기 전에 충분히 예비 작업을 하셨고 정확한 때에 찾아오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총이요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 저마다의 체험이 있을 것인데 야곱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밋밋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도 있었겠습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거나 질병을 만났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때 주님이 아마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여러분의 환경을 주님께서 다 만지시고 섭리하셔서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린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것인데 우리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교만하고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부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시간 그 장소에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에 적힌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40년 이후입니다. 40년 동안 이 바디메오가 그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공동체나 교회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서인데 이 마가복음 베드로 복음은 환난과 핍박과 서슬이 시퍼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혀진 복음서라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평생 동안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청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맹인 이 거지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유대 땅,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 전 세계에 맹인이며 거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3년 6개월 사역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3년 6개월 기간 동안 지금 지구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 기간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여리고에 나타나셔서 딱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다.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인데요. 우리 이러한 예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이
무비보셋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뭐냐면 지금 고려의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입장에서 고려의 남은 자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족들을 다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자 이 유모가 놀래갖고 이 왕자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한번 떨어뜨렸는데요. 이 이제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절름발이 이제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을 안정시킨 후에 자기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한 겁니다. 자, 한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요. 고려의 왕자가 왔으니까 죽이려고 숙청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이제 겁을 먹고 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내게 다 도로 주겠고. 다윗이 사울의 그 베냐민 땅에 땅 있잖아요. 그 사울 아버지가 베냐민 집하니까 할아버지의 땅을 돌려주어서 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재산만 돌려준 것이 아니고 일평생 왕자로서 대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왕비나 왕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자급으로 너를 대우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중요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9장을 읽으실 때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 밑줄을 딱 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쩔른발이 장애인 무비보셋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께서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더러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데 내밖에 모르는 속물인데 죄인으로 태어나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보십시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것이.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잠깐 하는데요. 제가 예수님 만난 지가 올해 꼭 30년입니다. 제가요 1991년 4월 11일 날 제대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해야 하려냐면 30년 전에 의사가 될까 공부를 할까 안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일본 가서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환율이 차이 나니까 일본 가서 돈 벌면 우리나라 오면 몇 억 이렇게 쥐고 돌아온다고 몇 년 동안 일하러 가서 또 꼬시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 경주에 현풍인가 현복에 그 가수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가수원에서 또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결정했는데요. 가수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좀 달라고 때려서 갖고 돈을 이래 얻어갖고요. 과수원에 갔는데요. 2주 있으니까 못 버티겠죠. 저는 도시에만 살아서 시골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농사 한다고 과수원 한다고 가게 갔는데 아무런 낙이 없는 겁니다. 근데 딱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 내려오면 2km 밑에 담배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굉장히 이뻤어요. 그 담배 가게 아가씨가 너무 이쁘다 해서 2주를 버틴 겁니다. 담배 사러 갈 때마다. 근데 거기 현풍인가 현곡 그곳에 뱀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뱀 진짜 싫어하거든요. 뱀이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뱀이. 그래갖고 제가 2주 버티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됐다 해서 안 되겠다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챙겨갖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친구들 만나갖고 저 은양에 이제 저 아는 술집이 많았는데 거기 가갖고 술 다 마시고 이제 며칠 그렇게 술 마시니까 돈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와, 그 내가 군에 부품금을 안고 제대했는데 아버지한테 용돈 타고 이거 사업한다고 해갖고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오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또 우리 어머니가 찾아오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아들아, 너는 앞으로 목사야 될 사람인데 여기서 방황하고 뭐하냐 하면서 따라온다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감림산 기도원이지. 감림산 기도원에 저를 딱 가두어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책을 두 권 줬는데요. 성경책 한 권하고 새벽을 깨우리었다. 김준홍 목사님이 책을 준 거지. 그때만 해도 이 김준홍 목사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고 심심하니까 이제 김진홍 목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리도다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고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였는데 맨날 기독교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이 교회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이 되면 종을 쳤거든요. 종을 땡 치면 우리 아버지는 저 사기꾼들이 돈 가오라고 돈 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많고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새벽을 깨우리도다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저는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그 새벽을 깨우리도다는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앞으로 목사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목사가 된다면 이런 분처럼 이런 진실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예배 참석하라고 그 일하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도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추석 60분에 기도원에서 사람 죽는 얘기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러고 또 예배에 처음 했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불 끄놓고 쫙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샤가 막하는 말 하고 난이 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지 기도원에 대한 인식은 더 그렇지 또 그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어떤 여자들은 머리 막 흔들면서 쫙 하고 막 이러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려 하니까 덩치 큰 사람들도 거기 앉아있지 하니까 제가 이걸 어떡하냐 하면서 도망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한날은 이제 은혜를 받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 이제 무슨 박장로님인가 하는 분이 집회를 왔는데 이분은 어떻게 집회를 왔냐면 이분은 평소에 장로님은 맞았는데 가짜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장로다 하고 평소에는 술 먹고 방탕하게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위암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위암이 났습니까? 위암이 걸려갖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 장로님이 우리 감림산 기도원 그 뒤에 이제 기도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밤새도록 한 번만 살려달라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철야기도 하고 진짜 위암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위암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위암 낳자마자 산을 내려가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했는데 또 자기 가족 친지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밤무대 있잖아요. 밤무대에 이거 그때는 딴따라라 그랬습니다. 뭐 피아노 치고 막 기타 치고 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갖고 회심해가지고 찬양팀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꼭 다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 박장로님이 또 말도 너무나도 잘하시고 또 찬양팀 또 이렇게 세상에서 뭐 그거 밤 무대를 설치한 분들이니까 음악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찬양 듣고 박수 치고 기도하고 그 박장로님의 간증을 쭉 이렇게 듣는데요. 저 안에 이제 은혜가 밀려오는데요. 은혜가 밀려오면서 과거에 옛날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치고 놀러 다니고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와, 인격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지. 근데 인격적인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놀랬겠습니까?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목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요. 그러니까 제가 더 한 번 놀란 거지요. 제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목사, 신학 이런 건 몸서리 칠 정도로 저는 싫어했으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장군이 되든지 검사 판사가 되든지 뭐 돈을 잘 버는 뭐 사업가가 되든지 이렇게 인생을 멋지고 삐까뻔쩍하게 살아야지. 그 보면 우리 동네 목사님들 찐하게 또 저같이 이렇게 좀 음식 생겨갖고 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저는 그때만. 근데 내가 목사는 못하겠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신학을 하라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이제 또 잔머리를 굴린 거지.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예배당에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요. 저 찬원인데요. 그 찬원인데요 하고 제가요 그 하나님 만나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제 인생이 이제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10년만 좀 놀다 오면 안 될까요? 딱 10년만 좀 놀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신앙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하고 거기로 도망을 친 거지. 그런데요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 얘기하고 이제 보따리 싸고 도망가려고 딱 하니까 무섭게요. 내 친구가 스텔라 차를 딱 그 앞에 대놓고요. 친구야 가자 하면서 한잔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는 뭐 아니겠지만 그렇게 돼갖고 이제 내려온 거지. 그래갖고 그 이후로 우리 뭐 선교사님은 좀 아시지만 잘 아시지만 제가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엄청나게 얻어맞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이렇게 30년 동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번 추석 때, 설날 때 이렇게 곰곰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일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고민해 본 거지. 생각해 본 거지. 아마도 저는 친구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술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병에 걸렸거나 요양원에 있거나 안 그러면 막 놀다가 막 사고 치고 뭐 감옥에 있거나 안 그러면 벌써 죽었어요. 제 친구들은 벌써 죽었거든요. 몇 명은.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구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넥타이 메고 마이크 잡고 폼 잡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떠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 했는데 그의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 하나님 처음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30년 동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은혜, 창세전에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정확한 때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그런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할 때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사역이 제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김해 선교교회인데요. 김해 대선교회 목사님 밑에서 5년 3개월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신앙의 좌우명, 목회의 좌우명은 뭐냐면 바로 항상 처음으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요즘 목회를 하면서 좀 나이 들고 철이 들면서 이제 깨닫는다는 것이 for the first time. 뭐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본, 핵심, 그 원동력, 주님이 주신 능력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때의 그 감격, 그 은혜, 그 믿음, 그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가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개 같은 이 인생 속에 찾아오신 은혜, 야곱에게도 찾아가셨고 무비보셋에게도 찾아가셨고 바디메오에게도 찾아가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사업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